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직 은혜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통치가 12년 동안 진행되는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하시아의 아들이 계승해야 합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그가 죽었으니까 아하시아의 아들이 계승을 해야 되죠. 하지만 너무 일찍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되자 결국 그가 높은 데서 떨어져 병에 들게 되고,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죠. 그래서 자식이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다른 아들 아하시아의 형제가 왕이 된 것입니다. 왕조가 흔들리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의 행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2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런데 좀 다른 점은 있었죠.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그의 부모가 누굽니까? 아버지 아합, 어머니 이세벨입니다. 북왕조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부모의 후예가 된 것이죠. 하지만 부모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죠. 바알의 주상을 치웠다. 굉장한 종교 개혁입니다. 국교를 변경한 것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아마도 각성했을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바알의 주상을 치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뿌리채 바뀌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3절, 그가 느밧의 아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떠나지 못한 거죠. 여로보암의 길을 벗어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배달과 단에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숭배케 하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제사장도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아무나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었던 것이죠. 바알은 버렸지만 우상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했지만 산당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 노력의 한계입니다. 열왕기에 여러 왕들이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산당을 없애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다윗의 길을 가는 왕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리고 계산적인 노림수에 묶여서 그냥 주저앉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후회하는 정도,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호람은 반성은 했어요. 후회는 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고 말았어요. 자기 생각, 자기 능력에 최선은 다했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회개,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에는 실패하고만 사람의 전형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회개가 가능할까요? 그것은 오직 은혜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자복하고 그래야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죄인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실 사랑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써 우리가 돌아올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엎드리는 모든 자들, 자복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서를 묵상하고 있어요. 왕들의 이야기를 교훈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인간 왕일 때 참 왕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왕이 뭡니까? 내가 왕 되려는 욕구의 발현인 것입니다. 왕들의 역할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일 뿐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잘했습니다. 자기가 왕이었지만 시시콜콜이 하나님께 묻죠. 참 왕이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그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엎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자기가 왕인 것을 드러내고자 할 때는 영락없이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전적인 은혜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힘도 능도 방법도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이번 한 주간 일상의 삶이 시작됩니다. 어제 주일에 추수감사절의 축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역시 오직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수의 강이 터지는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주 예수와 동행하는 복된 순간이 되시기를,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또 국가가 전체적으로 큰 재난을 당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또 일상이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